자, 어느덧 저희 일요법회 이제 본 지가 한 2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직지 강의를 한 지는 한 1년 반 정도가 되고요. 저희가 이제 3월부터는 시간이 바뀝니다. 3월부터는 오전 11시 반에 큰 법당에서 일요법회를 봉행하게 됩니다. 사시 기도를 마치고 짧게 이렇게 그 뒤 한 30분 동안 저 일요법회를 큰 법당에서 하게 되는데, 일단은 첫째 주와 셋째 주에 일요법회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법회의 내용은 일종의 그냥 생활 법문, 그냥 우리 일반인들이 다 이제 뭐 모든 가족의 구성원들이 다 참석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렵고 이런 재미없는 내용을 하지 않고 아마 이제 생활 법문으로 이 법회의 내용이 이어집니다. 저희 직지는 지금 한 쉬운 두 번째, 쉬운 세 번째, 쉬운 두 번째 정도 되는데 총 한 150개 개송이 됩니다. 앞으로 하려면 제가 보기에도 한 2년, 3년 더 걸릴 것 같아요. 언제까지 하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저희 그 관음전에서 하는 이 직지는 2월까지 하고 이제 3월은 좀 쉬고 4월부터 우리 템플스테이 체험관에서 이제 둘째, 넷째 주 일요일 날 오후 시간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되는 대로 직지 강의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지의 내용은 상당히 저희 현실과 별로 관련이 없어요. 불교의 진리는 일단 세속적인 진리와 출세간적인 진리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 직지의 내용이나 또 우리 경전의 내용은 주로 출세간적, 우리 이런 세속 생활을 떠나는 것, 세속에 시끄럽고 번잡하고 이런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불교에서 말하는 원래 이 원론적인 이야기들은 일반인들이 듣기에 좀 별로 크게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아무튼 불교는 출세간적인 이야기를 다루기도 하지만 또 이 세속적인 이야기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전에 법회 시간이 바뀌게 되면 이제 보다 다양한 주제로 법문이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제가 할 수도 있고 또 제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지는 이제 한 4월부터 저희가 계속 한 달에 한 2번 정도 되는 대로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제가 불교가 이 제시하는 길이 세간적인 길과 출세간적인 길 두 가지를 제시한다고 했는데, 세간적인 길은 흔히 이제 보시하는 거, 지게하는 거, 지게를 지키는 거, 자비의 마음을 실천하는 거, 이런 것들은 주로 세간적인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공부의 내용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이 더불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제시하고, 불교는 보시를 하고, 보시한다라는 것은 꼭 금정적인 재물만 보시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 가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봉사를 해주는 것도 반드시 보시에 언급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도 안 되면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는 것도, 그리고 뭔가 자기 것을 양보해 주는 것, 이런 것도 전부 다 보시의 범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게를 지켜서, 지게라는 것은 자기 절제죠. 자기 절제력을 키우는 것. 보시하고 자기 절제를 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내게 되면 기본적으로 마음 상태가 좀 더 달라지겠죠. 불교에서는 수행이라는 말, 경전에서 수행이라는 말은 주로 바와나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어요. 바와나는 인도말인데, 그게 지금 우리가 사전에서 찾아보면 농사짓다, 어떤 걸 개간하다, 개발하다. 저희가 이제 마음 상태가 황무지와 같아. 황무지. 우리가 어디 땅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몇 년 동안 관리 안 하면 땅이 어떻게 돼요? 불과 한 1년만 지나면 잡초로 다 바뀌잖아요. 그래서
잡초, 번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잡초도 뽑아내고, 그 다음에 돌무더기, 이런 것도 좀 뽑아내고, 또 모래 같은 것도 좀 뽑아내고, 물이 차 있으면 물기도 좀 빼주고, 농사 지을 때 그렇게 우리가 땅을 비옥하게 이렇게 잘 바꿔주는 거가 필요한 것처럼, 불교 수행은 우리의 마음 상태를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 마음 상태를 개발시키고, 우리 마음 상태를 황폐화되고 뭔가 거친 상태에서 비옥하고 따뜻하고 뭔가 풍족한 그런 상태로 바꾸어주는 게 바로 이제 기도와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마음 상태가 좋게 바뀌면 현실적으로 여러분들 마음 상태가 현실적으로 좋게 바뀌면 여러분들의 재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재산이지. 아니, 돈도 막 열심히 일해서 돈도 벌고, 운동을 열심히 해서 몸도 건강해. 근데 정신이 우울증에 빠졌어. 그러면 재산과 가족과 나머지 건강이 도움이 돼요? 안 돼요?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막 마음이 거칠어져. 마음 상태가 아주 고집도 세지고, 딴 사람 이야기 하지도 않고, 자꾸 자기 말만 하고, 이런 마음 상태로 살면, 나이를 먹었을 때, 어때요? 더 생활이 부드럽고 순탄하게 될까요? 아니면 생활 자체가 그냥 퍽퍽하게 지나갈까요? 뭔가 계속 마찰이 생겨. 계속 마찰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본인도 괴롭지만, 주변 사람들도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아. 근데 그거는 누가 그렇게 시킨 게 아니에요. 본인이 살아오면서 본인의 마음 상태를 신경 쓰지 않고 살아서 결국 그렇게 과보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외적인 조건들, 외적인 이런 어떤 형식들도 필요합니다. 돈도 필요하고, 남들이 이렇게 보기에 그럴듯한 직업도 좀 필요하고, 뭔가 이런 것도 다 우리가 필수적으로 갖출 수 있다면 필요한 부분인데, 우리는 그것만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면 자신의 마음 상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몰라. 근데 불교는 막 간절하게 뭘 얻게 해주세요. 뭐 이루게 해주세요. 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늘 수행이 사잖아요. 자기를 바라보잖아요. 늘 자기를 바라보고 자신의 꼬라지가 어떤 꼬라지인지 어떤 상태인지도 알고, 내 마음 상태가 지금 내 마음 상태가 몇 점일까? 내 마음 상태를 만약에 돈으로 가격을 매긴다면 얼마짜리일까? 우리가 집이나 자동차나 통장의 잔고는 가격이 있죠. 액수가 정해져 있어. 그 액수가 커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힘이 생기지.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현재 마음 상태를, 이거를 가격을 매겼어. 과연 얼마짜리일까? 내가 물질적으로 가진 돈은 많은데, 나의 마음 상태, 정신 상태는 정말 이게 아주 보잘 것 없고, 정말 이렇게 하찮은 상태가 된다면, 그게 온전한, 자기가 이렇게 자기 재산이 이렇게 온전하게 갖추어져 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물질적인 재산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지만 나이를 먹어갈수록 앞으로 남아있는 이 시간 동안 삶의 질이 좀 더 계속해서 좋은 상태로 유지가 되려면 우리의 이제 마음 상태에 우리가 꼭 신경을 쓰고 우리 마음 상태가 더 풍족하고 비옥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늘 관리를 하셔야 돼요. 절에 와서 오늘 또 예불도 하시고 또 이따 정근도 할 거고 이렇게 또 법문도 듣고 이런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때요? 개발되는 것 같아요? 망가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가 마음가짐이 다르잖아요. 절에 올 때부터 집에서 집을 나와서 내가 절을 가야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서부터 마음 상태가 달라지겠죠. 이렇게 법회를
듣는 시간 동안 뭔가 긍정적인 뭔가 이렇게 신심이 일어나는 발심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신다면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를 좋게 바꿔줘요. 이제 더 열심히 해서 더 오랫동안 기도하고 오랫동안 수행하신다면 주변 조건에 영향받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들의 심리, 여러분들이 원하는 심리 상태로 이렇게 오래 머무를 수 있고 상당히 그때는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의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가게 됩니다. 아무튼 이 불교는 이렇게 이제 세속적인 차원에서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익을 주기도 하고 더 근원적으로는 출세가. 원래 부처님이 출가하셨을 때는 불사, 죽지 않는 거. 그 당시 부처님이 출가하시기 전에도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고 수많은 수행자들이 이미 있었어요. 우리가 부처님 일대기에 보면 사문유강, 동쪽 대문으로 가서 누구를 만나고 서쪽 가서 뭐 아픈 사람, 노인, 죽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동서남 이렇게 문으로 나갔다가 이제 마지막에 북쪽 문에 가서 이게 상징적인 비유긴 하지만 북쪽으로 가서 수행자를 만나죠. 그래서 옆에 있는 시종한테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불사, 죽음을 초탈하기 위해서, 죽음이 없는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듣고, 사실은 뭐 그 말을 들었다기보다도 부처님이 그 정도는 알고 있었겠죠. 이미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으셨으니까. 그래서 부처님도 출가했을 때 처음의 목적은 불사에 다다르는 것, 혹은 죽음을 초탈하는 것, 이걸 목적으로 출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선정 수행도 하시고, 고행도 힘들게 고행을 하셨는데, 그게 죽음을 초탈하거나 불사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아시고, 다시 이제 본인 모든,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모든 이 생각을 내려놓고, 또 본인만의 방법으로 수행을 하시게 됩니다. 보통, 이 다른 종교에서는 불사라고 하면은 죽지 않는 영원한 상태가 있다라고 그래요. 그게 내 마음속에 있을 수도 있고 죽은 다음에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세상이 있을 것이다. 죽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차원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수행을 해서 그걸 깨달은, 또 수행을 하다 죽어서 죽지 않는 곳에 태어나면 불사에 이를 것이다. 죽음의 문제에서 벗어날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믿으세요? 근데 이거는 믿어야 돼. 알 수가 없어. 그치? 그거는 진짜 죽은 다음에 영원한 세상에 있을까 없을까는 죽어봐야 알잖아요. 여기서 알 수가 없지. 내 안에 정말 영원한, 변치 않은 영원한 차원이 있는지는 도대체 이거 알 길이 없어. 그래서 부처님도 처음에는 그 견해를 따랐어. 무언가, 어딘가에 그 생사를 벗어난, 생사를 초월한 어떤 특별한 상태가 있을 것이다. 특별한 차원이 있을 것이다. 해서 이제 수행을 하셨지만 부처님이 깨달으신 건 결국 영기법이야. 죽음은 태어났기 때문에 죽는 거야. 태어난 사람은 죽기 마련이야. 그래서 죽음을 초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 태어나야 돼. 부처님은 영기법을 깨달았어요. 그게 모든 건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생겨. 우리는 그 원인을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결과만을 얻으려고 했었는데, 아니, 죽음이라는 거가 괴롭고 죽음이라는 게 문제가 된다면 죽음이라는 거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을 알고 원인이 제거하게 되면 그런 일이 안 생기는 거 아니냐. 그래서 태어남이 있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어. 근데 문제는 태어남이 내가 선택해서 태어났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태어나고 싶어서 지금 이 모습으로 이렇게 태어나신 거예요? 아니지. 태어날 때부터 나의 선택이 들어가지가 않았어. 네? 잘 보세요. 우리는 전생에 업 때문에 태어났다라고도 하는데 전생에 무슨 업을 졌는지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들은 전생에 좋은 업을 진 것 같아? 안 좋은 업을 진 것 같아? 네?
알 길이 없어. 근데 부처님이 그렇게 알 수 없는 그런 거를 이야기하시진 않았을 것 같아. 부처님은 자, 잘 봐라. 태어났는데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었어. 나의 의지가 전혀 안 들었어. 근데 태어났는데 계속 이렇게 자라고 늙어가. 계속 이렇게 성장하고 늙어가는데 이 또한 여러분들의 의지가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죠? 원치 않는데 계속 지금 변하고 늙어가잖아요. 언젠간 내가 아둥바둥 아무리 버텨도 영원히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지. 죽지. 그래서 부처님이 딱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야, 이거 생로병사가 내가 있어서 내가 태어나고 내가 늙고 내가 병들고 내가 죽는다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 이건 나야. 이건 내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하나도 없어. 즉 내가 있으면 내가 있기 때문에 나의 태어남, 나의 고통, 나의 죽음 이게 문제가 되는데 나라는 게 상실돼 버리면 나라는 거가 사라져 버리게 되면 주체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생로병사가 그 사람에게는 괴로움이 되지가 않아. 내가 여기 있고 내가 있기 때문에 나는 늙으면 안 돼. 나는 아프면 안 돼. 나는 죽으면 안 돼. 내가 있기 때문에 노병사가 나한테는 괴로움이 돼. 내가 원치 않으니까. 근데 나라는 인식이, 나라는 생각이, 나라는 견해가 사라져 버리면 생로병사는 자연스러운 법칙일 뿐이에요. 세상이 작용하고 있는, 만물이 작용하는 법칙일 뿐이지 그게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괴로움이 되지가 않아. 그래서 이게 불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 다른 종교는 분명히 죽지 않는 뭐가 있어. 죽지 않는 어떤 뭔가가 있어. 여기서는 죽지만 다른 데 가서는 안 죽어. 그리고 몸뚱아리는 죽지만 죽지 않고 뭐가 있는 게 뭐가 있어. 이런 식으로 마치 죽음이 없는 것처럼, 본질이 죽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제시하는데 부처님이 제시하시는 길은 야,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게 하나도 이게 내 맘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정말로 나하고 그게 정말로 내 것이면 내 맘대로 돼야지. 태어나지 말자. 늙지 말자. 아프지 말자. 저도 여기 잇몸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병원도 다녔지만 결국은 운동하고 운동하고 잠 많이 자고 그 다음에 영양제 계속 먹어서 이제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을 했어요. 그게 내가 업을 줘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이제 신경을 좀 덜 쓰니까 어떤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그렇게 이제 생겼잖아요. 세상을 하는 게 원인과 결과 이렇게 해서 어떤 그 근본 원인이 결국 나라는 생각, 내 거에 대한 집착 이런 것 때문에 괴로움이 생겼다. 이제 그렇게 해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제시하고 또 사람들은 불교는 이제 이 불사의 문제, 그 출세관적으로 불교가 이야기할 때, 즉 죽음의 문제를 제가 이제 죽음의 문제를 제시하는데 다른 종교와 다른 방법을 제시한다고 그랬죠. 다른 종교는 사후에 뭐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세상이 있어. 죽기 전에 그 누군가한테 열심히 믿고 의지하고 죽으면 죽어서 거기 태어난다. 이제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고 불교는 그렇게 나다, 내 거다라는 생각이, 인식이 사라지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생로병사가 괴로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행복을 원해. 영원히 변치 않는 행복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수행을 했어. 수행을 해서 흔히 말하는 삼매, 어떤 기가 막힌 상태에 쭉 들어가 있으면, 야, 그거는 진짜, 그게 진짜 행복이야. 다른 세속적인 행복은 금방금방 생겨났다 사라지는데, 우리가 수행을 해서 삼매에 들어가서 뭔가 그래서 신비하고 특별한 상태를 체험하면, 그게 진짜 행복이야. 이렇게, 다른 종교에서는 이렇게 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부처님은 다 해봤어. 해봤는데 그 또한 생겨난 거예요. 우리가 수행을 해서 기도를 해서 지각한 상태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
그 또한 만들어진 상태고 형성된 거기 때문에 모든 형성된 것은 소멸하기 마련이다. 여러분들 이런 말씀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모든 형성된 것, 만들어진 것은 사라지기 마련이다. 재행무상이잖아요. 재행무상. 그래서 그런 그 어떤 특별한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냥 만들어졌다라는 걸 알고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으면, 거기에 머물지 않았을 때,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생겼을 때 그러한 차원이 훨씬 더 근원적으로 괴로움이 없는 그런 고요하고 지극히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한테 제시를 한 거예요. 부처님께서 제시한 길이에요. 이러한 길을 알고 오늘 이 남양 해충국사, 중국에서는 이제 11번째 직지에서 중국편 11번째의 개송인데, 이런 맥락을 알고 이분의 개송을 보면 이분이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했구나. 그래서 어떤 스님이 해충 스님에게 무엇이 일념이라는 건 진짜 삼매죠. 뭔가 그 가장 근원적인 하나의 그 경지에 상응, 부합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조사 스님께서 생각하는 것과 알고 있는 것을 함께 버리는 것이다. 생각하는 것과 아는 것을 버리면 누가 부처를 봅니까? 누가 도를 깨닫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잊어버린다는 것은 없는 것이며 없는 것이 부처다. 그러니까 이게 없는 것이 아니라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손뼉 소리처럼 조건이 되면 작용해. 조건이 되면 작용하지만 본질은 존재하지 않아.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제 없다라고 바라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대상을 봐. 대상이 이 모든 것은 생겨난 거고, 생겨난 것은 변하고 사라지기 마련이야. 그래서 그러한 대상에 어떠한 분별심이 일어나지 않아.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심지어는 내 자신의 마음마저도 다 생겨난 거고 언젠가 여기에 본질은 없어. 이렇게 알고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면 생긴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닌 어떤 그 차원이 있겠죠. 그래서 이 해충국사 스님은 그러한 차원을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늘 영원히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없으나 우리가 방편상 조건이 돼서 생겨나는 것은 있고 또 생겨난 것은 변하고 소멸하게 마련이다라고 지혜롭게 잘 알고 그러한 현상에, 그러한 경계에 끄달리지 않고 마음이 일어나지가 않는 상태를 방편상 이렇게 또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이제 또 그 아래쪽에 보면은 그 아래쪽에 보면은요, 남방의 선지식들이 어떤 이런 삿된 법을 이렇게 삿된 법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화상은 어떤 법을 설하십니까? 라고 한 스님이 물었어. 나는 몸과 마음이 같은 것이며 몸 바깥에 다른 것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다른 스님이 몸이라는 것은 물거품과 같고 헛개배와 같은 건데 그런 몸에서 어떤 이 법체와 같은 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 국사 스님이 부처님이 경전에서도 육신으로서 나를 보려 하거나 음성으로 나를 찾고자 한다면 이러한 사람은 삿된 도를 행하기에 능히 열애를 볼 수 없다라고 다시 그 스님을 이렇게 일깨워주는 가르침을 전해주게 됩니다. 이제 이게 되게 이 남양 해충국사 스님 분량이 엄청나게 길어요. 엄청나게 길어서 제가 이제 유인물로 하면은 한 거의 6페이지가 나와서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만 이렇게 발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페이지 위에 보면, 영각 스님이라는 분이 해충국사에게 물어요. 발심 출가의 목적은 본래 부처가 되기 위함입니다. 어떻게 마음을 써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국사 스님이 쓸 마음이 없는 것이 곧 성불이다. 그러니까 쓸 마음이 없어지는 것이 곧 바로 부처다. 그래서 나나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또 내가 지금 경험하는
여섯 그 감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현상들이 생겨난 거고, 생겨나서 작용은 하고 있지만 본래 그 본질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알고 그 대상에 마음을 내지 않는다면 그러한 경지가 바로 부처님의 마음과 부합되는 경지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경전에서 보면은 이 디가니까야 보면은 뿌따빠다 경이 있어요. 뿌따빠다 좀 이상한 여러분도 아마 처음 들어봤을 경전이긴 한데 디가니까야 9번째 경전 중에 뿌따빠다 경이 있어요. 이 경이 일반적인 분들한테는 크게 뭐 이렇게 의미 있게 느껴지지는 않는데 수행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되게 중요한 경종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인식의 소멸에 대해서 이 경전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보통 이제 어떤 명상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어떤 마음이나 자신의 정신이 소멸하면 마치 도를 깨달은 것처럼 특별한 어떤 것을 체험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제대로 인식이 소멸을 한다면 이 마음이라는 거 이것이 없어지고 작용하지 이렇게 그 순간 작용하지 않는다면 그런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이러한 경전에 뿌따빠다 경에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좀 내용을 소개한다면, 그 뿌따빠다라는 부처님이 좀 탁발할 때까지 시간이 남아서 뿌따빠다라고 하는 그 스님과 그 도반 스님들이 모여있는, 이제 불교 스님은 아니고요. 그 모임에 잠깐 들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다른 스님들 이야기, 다른 종교인들을 이야기해. 다른 수행자, 어떤 수행자는 막 자기 마음이 소멸했다. 자기 인식이 소멸했다, 뭐 내가 없어졌다, 그러니까 정신이 그 순간 마음의 작용이 뭐 나름대로 멈췄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부처님 전에 하니까 정말로 이 인식이 소멸, 우리 불교에서는 상수멸이라고 그래요. 느낌과 인식이 소멸되는 것을 상수멸이라고 하는데 그런 상수멸에 도달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근데 이 방법의 핵심은 수행을 하고 수행을 해서 선정에 들어. 초선, 2선, 3선, 4선. 선정에 드는데 첫 번째 삼매에 들었는데 그걸 보고 알아. 지금 내가 선정에 들었지만 이것도 만들어진 거야. 만들어진 거니까 내가 여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야지. 마음을 두지 않다 보니까 그 다음 더 높은 삼매로 가. 그 다음 제 2선정에 가. 2선정에 들었는데 이게 아무리 고요하고 아무리 평온하다 하더라도 이 또한 만들어진 거야. 알게 모르게 내가 지금 이러한 상태가 되려고 의도를 일으키고 있는 거야. 의도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거친 현상이야. 내가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되지. 여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다음 단계의 삼매로 올라가게 되고 이렇게 해서 점점 높은 단계로 가요. 공무변처, 식무변처, 그 다음에 무소유처. 무소유처와 비비상태는 같은 경지로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점점 버려가. 이걸 알아. 어떤 현상을 분명하게 보고 알고 이게 만들어진 것이고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마음을 둘 필요가 없어. 대상을 올바로 보고 알고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고 머물지 않음으로 해서 점점 인식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와 같은 그런 단계로 도달하게 됩니다. 이제 불교에서는 이런 경전에 이런 대목이 나와 있고요. 이렇게 수행을 하다 보면 이제 감각작용과 인식하는 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경지, 그런, 우리 쉽게 말해서 이제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경지에 도달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전에, 초기 불교 경전에 이런 연관된 대목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아무튼, 불교는 세속적인 어떤 세간적인 차원의 메시지도 전달을 하고 주로 출세간적인 메시지를 전한다. 이제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뭔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의문을 하고 고민을 하고 내가 뭔가 좀 더 수승한 그런 차원이 좀 되고 싶다. 이렇게 공부에 관심을 두신 분들은 이런 큰 스님들이나 경전에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법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